2024년도 추수감사절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준비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곳곳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거론하다 보면 꼭 빠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어떤 수고와 참여를 했는지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동일한 헌신 또 참여를 통해서 이번 추수감사절도 은혜롭게 또 풍성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답게 드린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의 감사는 늘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대로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굳어짐 또는 약간의 불평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진 않는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면은 또 신앙이 좀 이렇게 병들게 되면 굳어지고 또 힘들게 여기고 또 그 안에서 하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불평 또 원망 또는 언제 이거 내가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깊어지고 길어질수록 더 길어지고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전체 주일부터 시작해서 메시지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은성시여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저는 흘러가는 그 강물처럼 되지 않고 좀 호수처럼 우리의 이런 은혜들이 고였으면 좋겠다. 아멘. 그냥 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호수처럼 고여서 계속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성경 본문 아직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뒤에 읽으려고 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감사절에 감사의 기준과 수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나의 기준, 즉 사람의 기준이 있고 감사와 불평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내가 유능하고 내가 아주 똑똑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 거고 죄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분쟁의 원인은 사람마다 자기 기준과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이익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권이죠. 여야를 보십시오. 한 번도 사실 제대로 정치를 한 적이 있는가? 타협해도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정쟁이라고 하는 게 끊이지 않는 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시고 중심이시고 마침이시고 영원한 기준이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리셋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수준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하박국은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하나님의 눈을 갖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게 되자 그의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유로워지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자. 시작. 참된 신앙생활은 기준과 수준을 바꾸는 과정이다. 여기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험난한 과정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가 원죄라는 게 자기 중심성인데
이 기준과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바꾸는 정말 험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 인생이 왜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 이 아침도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멀리 안성에도 올라오고 권사의 회장 맡아서 또 뭐 권사 이 직분 때문에 보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춘천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권사의 안수입사님 가정은 안성에서도 올라오셨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바꿔가기까지 험난한 인생을 보내야 합니다. 저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길이와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에 이 기준과 수준이 바뀜으로 우리 인생의 험난함이 대폭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특세 때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라고 나윤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무관심, 감사를 방해하는 것, 불신, 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또 나를 바쁘게 하고 괴롭히는 외부의 환경, 세 번째 물질과 장래일에 대한 내적인 불안과 염려 등 이런 것들이 감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염려, 욕심이 감사를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대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눈으로 보여요. 옛날엔 비교가 잘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지금은 속속들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환경과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풍성하게 한다.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여러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또 한 주간마다 컬러링, 여기에 이제 색을 아이들이 색칠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좀 색칠하면서, 이게 지금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 감사를 끊임없이 많은 요소들이 방해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이 감사를 방해하고 불행, 그 어떤 비교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끌어내는 침륜에 빠지도록, 그리고 이 세속적인 것에 빠지도록, 이게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여러분, 우리를 잡아 이끄는, 아래로 잡아 끌어내리는 이런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심각한 문제, 이 비교의식 그리고 감사의 상실이 점점 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도 병들게 하고, 정말 너무나 멀쩡하고 괜찮은 분들이 내적인 극심한 그런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과 질병들을 겪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내가 저 정도 되면은 정말 할렐루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의외로 깊은 그런 침륜에 빠져 있고 또 갈등에 빠져 있고 마음에 또 영혼에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 그런 병들로부터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화요일 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윤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제목을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감사.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만물에 대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하시고 나에 대해서 인자하시다. 아멘.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마 신앙의 과정에서 그런 고민 안 해본 분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는, 남에게는 잘해주면서 내 기도에 대해서는 유독 나는 이렇게 험악하게 대하시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두 번째,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세상의 선과 악, 가치와 질서를 정하신다는 뜻이다. 주일날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죠.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지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 세 번째, 인자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좋은 관계,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영원히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 안에, 이 약속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 결과가 결국 여러분 불행해진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과정을 보더라도 그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유지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 사실은 일평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아멘. 헛된 길로, 욕망의 길로, 그릇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감사.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에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수요일날 광야에서 감사를 재발견하다. 최현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셨죠. 이 제목에서도 우리는 조금 인생을 좀 돌아보면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발견한다? 광야에서 발견한다. 가장 귀한 감사의 보석은, 비싼 감사의 보석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숨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감사를, 정말 큰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분명히 감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계속되면은 우리 인생은 계속 썩고 부패하고 그게 에덴에서 인간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시는 시간과 장소, 광야가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 정말 정금같이 만드는 장소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배워야 한다. 잘 나갈 땐 내 힘과 내 능력이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광야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지금 아무리 어렵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떡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 그 교육을 어디에서 받는가? 광야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광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순금으로 연단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다. 불순물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금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제거해서 걸러내어야 정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재해석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온다. 광야는 감사로 통과할 수 있다. 가장 값비싼 감사의 보석들은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만들고 계시고 가꾸어 나가고 계시고, 또 이 광야에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보석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저께 목요일 나를 감사하게 하는 공동체, 저는 금년에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 해마다 감사 제목을 살펴보는데요, 금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다른 해에도 늘 있었지만 가장 많이 드러난 게 뭐냐? 공동체에 대한 감사예요. 교회에 대한 감사, 셀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각자 내시니까 모르시죠. 자기 제목만 알지. 또는 셀 전체 이 감사 제목을 해마다 제가 살피고 비교해 보면은 월등하게 우리 교회에 대한, 특별히 셀에 대한,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간증에도 여러분 셀에 대한, 또 주일날 세례에서도, 그리고 각자 여러분이 내신 감사 제목에 셀에 대해서, 그걸 미처 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셀에 대한 감사가,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것보다 10배, 100배 공동체의 감사는 더 여러분 풍성하고 중요합니다. 공동체 기도는 광대한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내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다. 공동체의 중보기도와 선교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결국은 함께 해야 이긴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없으면 인생의 승리,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들,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 인생과 신앙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맞춰졌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에서 공동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컬러링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뭐 주님의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뜻을 공동체 전체가 받들어 나간다. 받드는 의미지 우리가 그것을 들고 바치고 있는 의미가 아니다.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져 감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일부터 어저께까지 어떤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되새김질이 중요하죠. 오늘 이제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메시지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컬러링은 감사의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서재에 가면 책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뭐 신학적인 책들 또는 뭐 절기 또 일반 인문학 다른 종교 등등 이렇게 서재에 도서관에 가면 다 분류되어 있죠. 그렇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잘 정리된 책장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마 이렇게 체크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간에 주신 은혜가 있죠. 어떤 상황에 주신 은혜가 있죠. 또 이번 추수감사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연령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개인의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속기록처럼 기록한다면 이런 도서관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24시간 또 평생을 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또 그 모든 것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도서관 하나도 채고 남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도서관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도서관이 있고 또 우리 인류가 전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도서관도 있을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세워보라. 아멘.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우리의 관심은 지금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다시 말해서 받고 싶은 복에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넘치는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시대적인 증후군으로, 그래서 놀랍도록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증후군이다. 시대병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그럴 때 지금의 어려움도 더 이길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면 그거 좀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돌아보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러면 그 은혜의 힘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9편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저주와 심판을 조목조목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어 또 115편은 하나님과 열방의 거짓 신들과 우상을 대조합니다.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눈과 귀와 입을 대조하면서 열방의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사람의 수곡물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무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손이 있어도 우리를 잡아주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조목조목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무려 176구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묵상하는데 17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파벳에 맞춰서 히브리 알파벳 2개, 22개를 한 알파벳에 A에 8개, B에 8개에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 팔행시 지어보셨지만 시 쓰는 거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산문보다 소설보다 시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176개를 기록을 한, 그게 시편 119편이죠. 또 136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면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이제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묵상하고 쓴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편 110, 오늘 139편을 이제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죠.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도 이 다윗의 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정말 극도의 죄악의 자리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다윗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릴 때부터 그의 평생에 그도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빠져서 정말 깊은 죄악의 심연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기본적으로 시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다윗의 삶의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들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어릴 때부터 다윗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다윗의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들, 또 원수를 대하는 자세들,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다윗의 이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매우 깊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바탕색.
기본적인 그 마음의 깊이가 어떠한가, 그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아브람과 다윗을 두 명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원한 다윗 그 왕조의 후손으로서 이제 영원한 왕, 그 왕의 상징이 예수님의 모델이 또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든지 왕궁에서든지 쫓기던 때든지 들에서든지 양을 칠 때든지 언제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 저의 병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완전히 이 병에 사로잡혀서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이 고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얼마나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이 하루가 지나갈까? 뭐 한방 양방 찾아본 병원들이 기도는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삼손처럼 주님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신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정점이 이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에요. 인생의 가장 사람이 빛을 발할 때가, 어떤 영역에서 가장 빛을 발할 때가 50대부터 또 60대 중반까지. 조금 더 빠르고 넓을 수 있지만, 근데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50대 중반에 55세 이 디스크가 걸려서 8개나 디스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되고, 뭐 정말 온통 약들을 먹어보고 또 성도들이 이런 데 소개하고 저런 데서 소개하면 그런 그 성의 때문에 또 안 가볼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면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디스크에 필요한 물품들, 뭐 기구들, 방석들, 우리 목사님들 알 거예요. 수십 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지금도 여러분 제 의자에 가보면은, 목양실 의자에 가보면은 우스울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방석과 받침을 들고 맞는 게 없어요. 그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누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해도 앉았다 일어섰다가,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온통 그 고통에 사로잡히는.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수술에도 가장 유명한 병원의 의사들이, 어떤 의사는 하지 말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어떤 의사분은 수술하지 마라. 그런데 그건 저에게 답이 아니에요. 수술하면 더 이상 하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 어떤 의사는 6개를 수술하라는 거예요. 목에 3개, 허리에 3개, 6개를 수술하라. 그리고 이 의사는 유압술로 해라, 이 의사는 또 뭐 인공 디스크를 해라, 다 달라요. 근데 최종적으로 목에 2개, 그리고 허리에 2개, 4개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유압술로, 목에는 인공 디스크로. 수술한 지 4달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 도대체 내가 교회 면목이 있어요. 이번 수술에서 막대한 수술비가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그 수술비를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 그 병에 막대한 또 빚에 또 짐도 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수술하고 또 재발할 수 있고, 또 다른 인근 부위가 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났는데도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과 같아지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교회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가운데 정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환자에게 제가 위로하고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저에게 왔을 때, 그리고 5년, 6년 점점 극심해지고 또 수술을 받아도 그런 상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을 때, 그리고 지난 2주간 유럽의 불가리아 1년 전에 약속한 선교사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러나 오늘 죽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만 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여러 단체와 여러 분들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까지 제가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자꾸만 들려고 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4달 교회 4달을 병가로 쉬었잖아요. 이걸 말도 하지 못하고 2주 전에야 겨우 당내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결국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의사 첨단의 장비와 약을 가지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최고의 의사가 최고의 의술로 완벽하게 수술해도 결국 회복의 여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랜 묶임 속에서 결단하게 만드시라.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확정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안 잡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날마다 아픈데, 너무나 아픈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교회 상황도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점점 더 애워싸일 뿐이고, 점점 더 깊은 침륜에 빠질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결단은 주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그런 자리로 몰아가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시편 139편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안고 일어서 멀리서도 가까이 밝게 하시고 모든 행위를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분하셨다. 안수행, 하나님이 직접. 6절에 다 함께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이 같아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가도 수월이 있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깊고 깊은 흑암 속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12절에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어떤 깊은 흑암 속에 있어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둡고 밝은 것은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께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에 신묘막측하다. 여러분, 인간의 인체를 한번 봐요. 정말 바른 정신으로, 바른 의성으로, 바른 의학으로 인간을 본다면 그 신묘막측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창조주의 설계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인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5절에 내가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우주 만물이 있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기이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자신의 인체를 보면서 그렇게. 네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예정하신 하나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존재하기 전에도 이미 주님 앞에 주님은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주의 책에는 다 기록하고 계시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그 기대한 우리 장로교의 예정설입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보배롭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젊은 날에 쓴 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의 원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139편 한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묵상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고 영원한 우리의 모습이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준과 수준을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준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아나가야 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 또 우리의 감사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광야에서 진정한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세워짐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저도 이 어려운 시간들, 이 혹독한 저의 시간들을 우리 공동체, 교회,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교역자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특별 새벽기도의 날에 혼자 다 인도했지만은 혼자 다 아직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섬겨 줌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 받고, 저도 너무나 지난 시간 동안 매 시간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가 없는 거 세고 있지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주신 복을 세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권유합니다. 만 가지 이유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이 책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집에 놓친 거 또다시 조금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렸죠. 이 감사를 표현하자. 하나님께도 표현하고 사람에게도 표현할 때, 가족들에게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만큼 자신은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 댐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